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또 이민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면서 중요하게 구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한민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통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출발한 생각이 아니라 한민족 전통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한민족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다 내 십자가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십자가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다 나의 십자가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중심 생각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근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 생각을 보게 되면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에서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교의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업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업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업자의 갚을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한 업보는 뭐냐면은 내가 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어떤 과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쁜 일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교적인 용어가 우리나라 이제 한민족 가운데의 언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나의 업보지, 내가 이 업보를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과업으로 나에게 당한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거는 불교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한민족 정서 속에서 언어로 표현되어진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대치되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나의 십자가이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십자가로만 대치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보로 나에게 당하게 된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할 때에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때때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는 이게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뭔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에 이르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다 보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셔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보와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해요?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된 업보와 같은 거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흐르고 있는 뭔가 샤머니즘적인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생각인 것처럼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적인 전통에서 따라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한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깊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대로를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업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자기 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벌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뭔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믿음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딱 올라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치열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새로운 영의 창조함을 입은 새 자아죠. 그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사람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일하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의 자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아는 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쫓게 되는 자아가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세상의 법들과 육체의 소욕들과 뭐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인간적인 생각들을 쫓으려고 하게 되는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서 어떻게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자 가운데에 옛 자를 꺾고, 그죠?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려고 하는 새 자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하하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를 죽이고 새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자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해왔던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들을 정도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동시에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쫓으려고 하는 옛 자아와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려고 하는 새 자아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할 때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지배를 하게 되면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새 자아가 그를 지배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엄청나게 뭐 큰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제가 유학생이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렌트비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비와 매달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와 막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게 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떤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렌트비가 모자랐어요.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 달에는 이제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렌트비가 있는데 렌트비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친구 목사가 다른 주에 뭔가 방문을 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돌아올 때에 라이드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제 친구 목사를 데리러 이제 픽업을 가가지고 제 차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가운데에서 집에 이제 오는 가운데에서 어떤 여자분이 제 차를 뒤에서 쿵 박아가지고 차 뒤에 범퍼가 이렇게 탁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여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보험 처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보험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뭐 드라이빙 라이센스 뭐 이런 번호들도 다 교환하고 그래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차량 정비소에다가 이제 제 차를 맡겼어요. 근데 다음 날에 그 차량 정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은 제 차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냥 책으로 그냥 수리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보스턴 쪽에 이제 신학교 있을 때, 그때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중고차가 이제 혼다 어코드를 샀는데 되게 마일수가 낮은데 가격이 되게 싼 중고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때 이제 저를 라이드 해주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저번에 감비아에서 오신 윤만희 선교사님 있죠? 그 윤만희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라이드 해주셔가지고 1시간 정도 되는데 갔는데 차가 되게 멀쩡하고 좋아요. 마일리지도 되게 적고. 그런데 가격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래서 땡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사가지고 신나게 잘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 3년 가까이 이제 그 차를 막 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어떤 차였냐면은 사고 난 두 차를 붙인 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차가 뒤에가 사고가 나가지고 뒤쪽이 다 날아간 거예요. 트렁크 쪽이 날아간 차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멀쩡하고 엔진하고 운전 그 의자를 앉아 있는데 멀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차는 뭐냐면 뒤는 멀쩡하고 앞에가 다 날아간 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어떻게 그냥 붙인 거예요. 그게 안전하겠어요? 안 안전하겠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전까지 몰랐어요. 정비소에 딱 맡기니까 이 차를 딱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비소가 만약 이 차를 수리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차를 이제 수리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딱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차가 너무 좋은 차인 줄 알고 막 캐나다에 막 대륙 횡단에 막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은 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차량 수리비가 한 1,000 몇백 불 됐는데 1,000 몇백 불을 보험회사에서 체크로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뭘로 했을까요? 부족한 렌트비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범퍼를 내가 보니까 어떻게 다니까 달리더라고요. 철사로 묶고 뭐 테이프도 붙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그리고 또 신나게 이제 한두 달 정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에 이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고개가 되게 많잖아요. 언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가는 길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 이렇게 딱 고개를 딱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신호가 바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넘어서 잘못하면 신호를 보지 못하면 이게 사고가 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딱 고개를 넘어서 이제 딱 가는데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룸미러로 딱 보니까 어떤 차가 고개를 급하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딱 초행길이었는데 넘어오자마자 딱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쫙 잡았는데 제 뒤에 차가 쫙 오더니 범퍼를 진짜 그냥 살짝 쿵 박았어요. 밀려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사고 난 자리 있죠. 그 자리가 그 뒤에 차가 탁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퍼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차가 이렇게 이 정도 충격이면 이게 떨어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 차는 제가 달아났기 때문에 와가지고 미끄러지면서 탁 박았는데 가벼운 충격에도 범퍼가 툭 떨어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도 보험회사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체크 하나 받을 수 있어서 이번 달 렌트비를 또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가 딱 들고, 또 하나는 뭘까요? 아니다, 내려보니까 제 차보다도 더 낡은 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히스패닉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차가 원래 이런 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생각 두 가지가 이제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 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 가라, 그렇게 생각을 이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번에도 보험회사에서 눈 한번 딱 감아주면은, 이거는 뭐 완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눈 한번 감아주면은 이번 달 렌트비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삶에 위급한 순간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던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인간적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게 엄청난 것만을 생각할 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뭐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나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대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와 뭐 로마 시대 때의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 가운데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목숨을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살겠다,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인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큰 대의적인 어떤 의미 속의 자기 부인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늘 자기 부인이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제 네 잘못이 아니라 이제 가, 그리고 탁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져야 되는 일은 뭐죠? 어디선가 또 렌트비가 막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렌트비를 딱 갚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받았으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을 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내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자기에게 자기 십자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분을 통하여서 꼭 좋은 일이 생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자기 부인을 했는데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생겨난 너의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포함된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한 간증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의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이분이 이제 닭고기를 공급하시는 업체의 대표이신 것 같아요. 근데 김재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주일에는 일을 안 합니다. 장사를 안 합니다. 그 주일 성수를 지켰더니 생긴 일 하면서 이제 막 간증하는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김재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15살에 연탄가스 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고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남대문 지하에 닭을 잡는 그 시장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시장에서 닭을 많이 잡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 어머니 따라서 닭고기 잡는 현장을 갔다가 닭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닭고기를 못 먹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잘 먹지만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닭을 잡는 그런 일 내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 남대문 이제 지하상가에서 그런 데서 일을 한 거예요. 닭 목치고 뭐 털 뽑고 막 이런 데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닭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26살 때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생후 7개월 만에 이제 뇌수막염으로 이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간절하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한 40, 50개 정도 되는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필요하시면 토요일 날에 제가 물건을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40개에서 50개 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주일엔 장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야, 이 중에 이제 거래처 중에 반은 날아가겠구나. 이제 주일에 뭐냐면 주문이 되게 많은 날이 주일이래요. 근데 그런데 장사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다 다른 업체를 이제 섭외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쭉 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래를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되게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영상이었어요. 이걸 보고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김재곤 장로님은 한국 교회 여러 군데 이제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간증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회자가 되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주일 성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렇지만 꼭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일, 저는 이 김재곤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인정해요. 그죠? 그분에게서 되게 신실하게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분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순간 그것이 종교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위험한 생각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분들의 간증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를 했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마켓을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인데, 마켓을 운영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주일을 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주일에 문을 닫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다른 날 손님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매상이 채워지게 되면서 주일날 마켓 문을 닫아도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분은 주일에 마켓을 닫았더니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마켓 문을 클로즈해야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주일 성수하느라고 매출이 급감하고 결국 마켓을 닫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예요? 오히려 뭐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다른 일에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재곤 장로님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부인을 한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더 비즈니스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서 똑같이, 그렇지만 그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에는 마켓의 문을 닫게 된 이 두 분의 경우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전자의 경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은 늘 그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아마도 이 전자의 경우를 되게 좋아할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간증은 이 전자로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결국은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겨난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생겼을 때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생겼을 때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주일 성수를 하느라고 가게문을 닫아보세요. 그 가게문을 닫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라고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주위로부터 멸시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해보세요. 그럼 내가 왜 괜히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수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자기 십자가가 주님에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너무나 억울하죠. 아무런 죄를 잘못들 한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인가를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복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면 잘 될 거야.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 말씀에 따라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닐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 라고 하면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맛보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구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을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살다 보면은 복을 누릴 때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 십자가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면서 결국 주님께서 맛보셨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셨을 때 생겨나게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가 생겨나갔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삶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